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20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9절 첫 단어에 너희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앞뒤 9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이때는 너희라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켜 너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나 구별이 없이 오순절 성령은 이 세상 어느 나라에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너희라는 대상은 이때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방인들을 가리킨 것이 맞지만은 오늘 현재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너희라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 중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준되어 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죽고 없는 사람들이 기준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러면은 오늘 현재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사도들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주로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먼저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 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대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하고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12명을 가리켜 예수님의 사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다 전체가 성령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제자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자들 중에 신앙인들 중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다 부르셔가지고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을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된 12명을 사도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사도 12명을 예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그 산은 예루살렘 산,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심판때에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는 성령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사람들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제자를 예수님 앞으로 불러 모았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 전체를 불러 모은 중에 12명을 선택해가지고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12숫자는 정말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12명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12숫자는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임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2숫자와 120숫자와 1200숫자와 12000 숫자는 오순절 성령의 숫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웠다는 것은 심판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은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나의 사도로 삼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 시대 때에 제자들이 12명만 세워졌느냐?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12명만 세운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때에 12숫자를 가지고 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내 사도로 선택해가지고 내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겠다. 이걸 기록하신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가진 내 마음속에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내가 진정한 사도가 되고 진정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사도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제가 조금 전에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사도와 선지자라고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9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 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고 해서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성령이 선지자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선지자가 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영적인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가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전체를 다 성령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제가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 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고 계신다. 이런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이라나야 마지막 날 하나님에게 선택이 돼가지고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보세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교회 생활만 잘하고 예수만 잘 믿으면은 천국 간다. 그러면은 교회 생활 잘하는 것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마지막 날 구원받아지면은 구원받기가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어낸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오직 구원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말씀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느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있는 깨달아지지 않는 말을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속에서 마귀가 빼앗아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마귀가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있는 사람 마음 안에 들어있는 말을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면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있고 내 마음 안에 기억이 되어 있고 내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뜻 아닙니까? 보십시오.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기억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원리를 잘 깨달아 봅시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근본적으로 아담이 창조될 때에 땅에 있는 밭에 있는 흙을 가지고 사람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농사를 지으면은 씨를 밭에 흩어 가지고 그 씨가 흙 속에 파묻혀야
새가 와가지고 그 씨를 주워 먹지 못하는 것이지, 흙 속에 파묻히지 않고 씨가 바깥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새가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밭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너희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이 되고 새겨지면은 말씀의 씨가 흙 속에 파묻힌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씨가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출되어 있는 씨는 마귀가 와가지고 그 씨를 도적질해 가버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씨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밭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의 말씀이 흙 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야 되고 파묻혀 있어야 사탄 마귀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지, 길가에 뿌려진 씨는 사탄이 다 주워가지고 가지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탄이 깨달지 못하는 말을 빼앗아가는데, 이걸 빼앗아가기 전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말씀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하면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뜻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성경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300장을 읽고 500장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이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말씀으로 구원 얻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성경이 가리키는 터가 뭐냐? 우리가 집을 건축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무엇이 갖춰져야 되느냐? 땅, 터가 있어야 됩니다. 내 땅이 없으면 집을 짓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터가 뭐냐? 인류 최초로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실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근본적인 터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을 짓기 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터가 무덤 속에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터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고 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기초적으로 내 마음속에 갖춰져야 될 것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우리의 터가 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터 위에라는 것은 터가 제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터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터 위에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지어진다, 이 원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터가 되는 성령이 들어오셔야 그때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매일 깨달아지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다, 이 원리 아닙니까? 위에라는 뜻에 관하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이 가리키는 반석은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그 무덤이 바위 반석 속에 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석 속에 죽어있는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었고
거듭나신 분, 3일날 부활하신 분은 모퉁이의 머릿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는데 반석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시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해 보면은 이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가 아니고 거듭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령한 반석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내 교회가 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만 음부의 권세, 사탄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 왜 사탄이 이기지 못하느냐? 내 마음속에 사탄을 이기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워진 분은 죽어 있다가 죽어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서서 무덤 바깥으로 걸어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워지신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누워있는 분은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세우심을 입은 자들은 죽어있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신앙 자체가 주저앉아 있고 누워있는 신앙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세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덤 속에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입는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의 깨달아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성령이 입는 것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을 입는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 때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입는 것에 관하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버려진 돌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모퉁이의 머릿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모퉁이의 머릿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였고 버려진 돌은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만약에 건축자의 버린 돌도 기록되고 모퉁이의 머릿돌도 기록되어 있더라면 예수가 먼저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는 뒤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그리스도는 머릿돌이 되신 분이고 버려진 돌은 예수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하는 이 돌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령 그리스도를 담아가지고 있는 예수가 머릿돌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머릿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이사야 28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미리 상징적으로 소개하고 계시는데 보라 내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미리 소개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전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성경에 기록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명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이걸 한 돌을 시온에 두어. 부활하신 분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반석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한 돌이라고 합니다. 기초를 삼았으니 우리의 성령의 기초는 인류 최초로 성령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기초 아닙니까? 이분을 기초를 삼았다고 합니다. 곧 시험한 돌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경험했습니까? 귀하고 견고한 돌이라. 이 세상에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을 귀하고 견고한 돌이라는 것은 다시는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님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급절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에베소서 2장 20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